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행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서 오늘 이번 주도 왔네요. 반가워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없으신 분들은 뒤를 좀 살펴보시고 뒤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샬롬. 샬롬. 하민아 샬롬. 샬롬. 아유 미안해 인서야. 갑자기 더워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어떤가요? 코로나가 좀 끝나가는 것 같나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부장님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조금 끝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좀 꺼렸었죠. 못 나오게 했었죠. 그죠? 그때와 달리 이제는 예배도 좀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2년 동안 여러분들 예배를 어렵게 드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말씀을 사모한 여러분들을 굉장히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2년 동안의 예배가 어땠나요? 줌에 있는 친구들, 지금 줌에도 좀 친구들이 많은데, 네, 한 명 한 명 읽진 않겠습니다. 줌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렸습니까? 아니면 너무 편한 나머지 비대면으로 드려서 전도사님이 카메라 키라고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한 나머지 마음은 좀 불편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도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가 재개되는 상황이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서 이제 오늘 다시 에스라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이 큐티상으로는 에스라 본문이 끝나요. 네, 에스라를 통해서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라에 나타나는 타임테이블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약 5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요약하자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바사라는 왕국,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정권을 차지해요. 이때까지 이 지방의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 제국들의 종교 정책은 이랬습니다. 제가 아시리아라 그러니까 시리들이 막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이 나라들은 이제 나라 간의 싸움이다. 이 나라 간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긴 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패배했으니까 너네 신전 내가 파괴할 거고 너네 신전에 있는 물건 내가 다 가져올 거야 라는 게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으니까 아시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자기 신들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게 해요. 이런 게 혼합 정책이라 그러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까지도 혼합시키는 정책을 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은 이 혼합 정책이 아니라 이주 정책을 펼쳐요. 거기에 있는 고관들, 중직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의 이런 예배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전까지 부수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접시들까지도 싹 다 가져오는 건데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멸망했다고 했죠. 그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이 이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했던 종교 정책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그곳 땅에 있는 예배자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을 흐리게 하는 정책이었어요. 자기네 신들을 예배하게끔 하려고. 근데 페르시아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신들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랬어요. 페르시아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자기 신들이 강해서 이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페르시아는 다른 신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행한 게 귀환 정책입니다.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너네 신들을 예배해 라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민족별로 돌아가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파괴했던 신전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예배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도 포함시켜줘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기반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알아봤듯이 스룹바벨을 필두로 귀환을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에스라를 필두로 두 번, 이제 3차, 4차까지 돌아오는데 이 두 번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목표는 예루살렘의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디 잡혀있던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어서 고레스가 명령하니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 성전의 물건들을 모두 돌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면 돼요?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왔는데 뭐 하면 됩니까? 50년 동안 자신들의 예배를 못한 상태로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왔는데 50년 만에 이들은 예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였는데요. 드디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22년 만에 성전을 겨우 건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행렬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에스라라고 했는데요.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 7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2차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2차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대표가 에스라였던 이유는 에스라가 레위인이면서 율법 학자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이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틀 차예요. 이틀 차 이릅니다. 오자마자 에스라는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이틀 차니까 이 9장은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거든요. 이 9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섞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풍습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70년 만인데 돌아와서 한다는 게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죠. 하나님을 안 살아가고 다른 신을 살아가는 거였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이 70년 만에 재건되었을 때 하는 일이 자신들의 왕국이 멸망했을 때의 일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예배한 것, 이게 에스라가 통곡한 이유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70년 동안 성전 없이 살았어요. 그죠?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없는 채로 살았어요. 그마저도 50년 동안은 이 예배에 비슷한 것도 하지 말라는 핍박을 받았죠. 그죠? 그마저도 이들이 마지막 예배의 기억조차도, 왕국이 멸망하기 전의 기억조차도 이방 신상을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방 신상에 대한 예배로 얼룩져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성전과 예배 물품만 있다고, 성전이 다시 재건됐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한다고 이렇게 우리 다시 예배하자 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기존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이, 풍습들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이 율법학자가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해 라고 말하려고요. 그의 말에는, 이렇게 예배해야 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에는 적어도 예배를 드리려면 경건해야 돼,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해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말의 주된 말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해. 이게 예배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에 따라 행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맞이했던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쫓고 그들과 가졌던 자식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친구를 좀 미워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님께 좀 험하게 대하고 조금은 게으르십니까? 이런 것들이 예배와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경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우린 됐어 라고 생각할 때 에스라가 말한 건 너희 아내들을 내쳐라 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요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매주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투명해진 것 같거든요. 약 2년 반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은 두려웠고 힘들었죠. 제 지인 중에는 교회 간다고 말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좀 수근수근대고, 쟤네 코로나 나오면 저 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해서 교회 가는 게 두려웠대요. 우리의 예배는 마치 이스라엘의 이런 포로기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또는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니면 나중에 영상으로 보더라도 예배자의 마음이 괜찮다면,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아니면 예배 참석하면 됐지 하고 이렇게 퉁 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조금이나마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사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이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해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라는 이름으로 드리던 예배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줌으로 했던 때가 편한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예배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다시 그들이 회개할 때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아니면 어쩌면 내 삶 전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조금은 불편하고 혹시 잘못 예배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내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말씀을 오롯이 이루십니다. 그죠? 70년 동안의 그 예언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한 사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라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잠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다해 주를 신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아, 귀하다, 아, 아름답다,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에 너무나도 즐겁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나의 삶의 모두를 계획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내가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처럼 주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1.1획도 한 톨도 빠짐없이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께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죄들, 그 모든 우리의 불안들, 그 모든 우리의 불평들을 주님께서 다 제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료해 주시고 주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이, 나의 마음의 전부가 주께 찬양과 제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는 황소의 기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 하셨으니,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의 순종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다해, 우리의 심령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 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구나, 참으로 보기 좋구나, 내가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연약함을 들어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해방교회의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